오늘 먼저 우리 주빌리 기도회에서 평안나눔 재단 주관으로 기도회를 가지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평안나눔 재단의 윤현기 목사입니다. 남자 이름 같죠? 네. 평안나눔 재단을 간략히 소개하는데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신학대학원 중에서 북한 선교학과가 있는 학교가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원입니다. 평안나눔 재단은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원에 있는 북한 선교학과의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에 계신 김병로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2004년도에 출발했지만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2007년도부터 저희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술 연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첫 번째 저희가 학술 연구 사업으로는 김일성 어버이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연구 사업으로 책을 출간했고요. 지금은 믿음의 후예들이라는 탈북민을 심층 연구해서 북한의 교회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오성원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탈북민들과 또 우리 평안나눔 재단 회원들로 구성된 평화봉사단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관기관들과 같이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북한에 지원, 물품 지원하는 데도 같이 협력해서 지원하고요.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하면서 특별히 북한 선교 사역자들을 발굴해서 그 장학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보를 보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평안나눔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언약체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오늘 평안나눔 재단 주관이라 일부러 왔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예식하는 장소인 것 같아서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만 여기서 드리고 다음 목요일은 저쪽 남측의 은혜체플로 가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여기가요. 네. 그래서 주빌리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보니까 주빌리 기도회가 세 가지 정도의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지난 주일에 그 한동대학교의 박원근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전문적인 강의를 하시면서 기도회로 인도해 주셨고요. 또 탈북민 사역자 중심으로 간증 집회로 기도회로 하고 오늘은 제가 북한 선교를 하면서 영적인 능력과 은혜에 대한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차원에서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고 신학에 입문했어요. 그래서 신학에 입문해서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저도 평신도로 권사였습니다. 근데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쉽지 않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으로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전공을 선택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기독교 교육, 신학, 또 상담학 여러 가지 분야의 전공을 선택했는데 저는 아무런 연고도 없이 지금 돌아와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북한 선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나 주위의 사람들이 저보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 당시 제가 북한 선교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아서 북한 하면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공부할 때는 탈북민들이 500명 정도 한국에 들어와 있을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몇 명 들어와 계신지 아시죠? 3만 2천 명 정도 들어와 계세요. 처음에는 제가 호기심도 있고 잘 몰랐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하는 데는 우선이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뭐 북한의 사회, 북한의 정치, 또 북한의 종교, 뭐 여러 가지 분야의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에게 회의가 밀려왔어요. 주위의 시선도 그렇고 그 북한 선교를 왜 하냐, 알아주지도 않고 세상 말로 써먹을 데도 없는데 늦은 나이에 뭐하러 그런 공부를 하는가,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고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신 걸까?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건가? 제대로 가는 건가? 그러한 신앙적인 회의와 갈등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북한에 관한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신학적인 공부를 하면서 한 시간은 신학을 공부하고 한 시간은 북한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는 은사를 주시고 영적인 충전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마치게 됐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지금 돌아와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기도생활을 할 때 언젠가 한 번쯤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시련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아? 제대로 가는 거야? 이대로 가도 될까? 그런 회의에 빠질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충전을 해주시면 그 영적인 충전해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은 공부를 마치고 현장 사역자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제가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새벽을 깨우면서 한 6달 정도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문을 닫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하는 자유시민대학이 있었어요.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전문 교육기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로 저를 파송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과 저만이 알 수 있는 파송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리게 해주셨어요. 이제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정말 마음이 이렇게, 본교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위해서 떠나간다 생각하면 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여성 사역자들이 많지 않아요. 북한 선교회는 정말 손꼽을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여성 사역자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공부했을 때는 여성 사역자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 제가 이제 자유시민대학으로 가면서 그날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파송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려주시는 것을 영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날 본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정말 이 말씀은 저에게 사역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 역경에 처했을 때 그랬지. 하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너무 예배를 드리고 와서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날 특별한 예배도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예배에 헌금을 하고 특송을 하시는 분이 이런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파송의 노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파송 예배를 그날 드려주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그러면서 너를 내가 파송한다. 파송의 노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정말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제 자유시민대학으로 가서 7년간 사역을 하고 이제 그만두었는데, 퇴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하나님의 충전을 받고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사역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예배드렸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힘을 얻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북한 선교를 하면서 오늘도 아까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저희 우리 평안하는 재단에 많은 분들이 특송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좀 잘 울거든요. 눈물이 무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부르는 특송 큰 꿈은 없습니다. 정말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저도 그냥 정말 1000번은 아니지만 몇백 번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송할 때 큰 꿈은 없습니다. 그걸 제가 추천했거든요.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그 유튜브나 여러분 데서 큰 꿈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요즘은 모든 국민들이 남북한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전문가예요. 관심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평화 통일에 대한 남북 문제에 관한 지식을 너무나 해박하게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보기에 방송의 언론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만가 프로든지 모란봉 클럽이든지 뭐 이렇게 흥미거리를 가지고 방송에서 북한에 대한 얘기, 탈북민에 대한 얘기 많이 진행하면서 또 언론에서도 상당히 이 남북한의 문제, 평화통일의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모든 분들이 다 전문가고 모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남북 문제에서 정말로 전쟁의 위협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과 잘 아는 대로 평화적인 무드로 통일을 갈망하며 정치적인 이런 여러 가지 행보와 함께 평화 무드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북한이 지금같이 잘 가서 정말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에 평화적인 통일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에서는 북한이 예전에 했던 그 습성대로 한번 뒤집어 엎어버리면 세상말로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다시 전쟁의 위험과 공포 속에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면 어떨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러다가 우리가 사회주의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을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탈북민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북한에서 수학 선생님이셨대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도 여기 아이들을 가역 공부를 시키는데 자기가 가리키는 아이들이 정말로 좋은 성적으로 수학 점수가 상당히 높대요. 그래서 막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아직 자유시민당에서 학장, 지금도 그냥 학장님이라고 불러요. 학장님, 저는 북한에서 정말 자유가 그리워서 사회주의가 싫어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나와 보니까 여기 한국 사람들은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염려하면서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많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기도의 일꾼들이 기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라고 그 자매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런 급박한 대한민국 상황의 문제를 어떻게 영적으로 볼 수 있을까?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의미는 어디에 둘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주빌리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은혜를 충전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사랑과 비전과 꿈을 간직하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야? 이대로 가면 될까? 이렇게 영적인 침체 상태에 빠질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우린 한 번쯤 뒤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지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발로 걸어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에 의해서만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고는 이 자리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성령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이끌림에 의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교회나 절을 다니지 않아도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나 절에 다니지 않아도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필 주커먼이라고 하는 사회학자인 미국의 박사님이신데요. 종교를 비난하는 책은 아니에요. 종교를 비난하는 책은 아닌데 종교 없이도 건강한 삶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비난하지는 않은데 종교 없이도 경건한 삶이 가능하다라고 이 박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박사님이 먼저 쓴 책이 신 없는 사회, 신이 없는 사회. 두 번째 책은 더 이상 신앙은 필요 없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 더 이상 신앙은 필요 없다. 여러분,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대통령 당선되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신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상황은 종교 없음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적인 태도가 되고 있습니다. 종교 없음, 이런 신앙적인 종교적인 태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 없음 현상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추세이고요. 한국에서도 2005년도 통계가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종교 없음 그 통계를 살펴보면 56.1%가 한국에서도 종교 없는 사람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 주커먼 박사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렇게 종교 없는 현상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무종교인이 많은 사회가 오히려 더 건강하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나라일수록 종교성이 더 강하다.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나라일수록 종교성이 더 강하고 부유하고 안정적인 나라일수록 무종교적인 경향이 강하다라고 저자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무종교인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거죠. 종교 없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없다고 해서 타락한다는 것은 편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없다고 해서 타락한다는 것은 편견이다.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서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지나서 종교 없음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의 현상이 공통적으로 혼란적인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서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지나서 종교 없음 시대를 지나가는 혼란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현상이 공존하는 사회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한국도 그렇고 모든 세계적인 종교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죠. 어디를 가도 사회에 불안적인
심리와 두려움, 이분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격렬하게 이야기합니다. 화두는 뭐예요? 정치적인 이야기 많이 하죠. 뭐 과도한 포퓰리즘이니 복지 혜택이니 어두운 면, 갈등의 면, 절망과 좌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그러한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회적인 현상은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우리 사회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사회, 분열과 대립의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현상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주위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변화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종교다원주의 시대, 종교 없음 시대 속에서 세계적인 추세로 한국 사회도 그렇게 흘러가면서 한국 사회의 가치관, 도덕, 윤리 여러 가지 면으로 흔들리면서 변화하는, 엄청난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교사 출신이라 아주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좀 좋지 않은 학생들의 이런 현상을 보면 꼭 세워서 한마디 하고 싶고 지나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죠. 전철에서나 또 이런 데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막 이런 행동 거지를 막 하면 세워가지고 꼭 한마디 훈시하고 지나가고 싶은데 참아요. 왜요? 망신당해요. 아주머니, 할머니 집에 가서 대개 자녀들이나 잘 가르치세요. 면박을 주다 못해서 망신까지 당하기 때문에 엄청 여기까지 말이 나왔다가도 참고 지나갑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시대가 아니고 그 상황에 엮이기가 싫어서 못 본 척 그냥 지나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극단적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은 자주 여러 번 목격할 수 있습니다. 못 본 척 지나가 버립니다. 일전에 전철에서 어느 청년과 노인이 말다툼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 어른이 청년에게 막 나무랐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무엇라고 얘기하는가 너무나 기가 막힌 발언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전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면서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습니까? 우리는 돈 내고 다녀요. 나는 돈 내고 당당하게 타는데 할아버지는 전철비도 안 내고 공짜로 타면서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은가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것도 아마 한 부분의 사례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 엄청난 우리 한국 사회의 도덕과 윤리관과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흔들리고 있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도 교사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뭐 지금은 다 정년퇴직을 했지만 일찍 교사를 퇴직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국 사회만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북한 사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북한 사회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계층 사회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만약 북한에 산다면 어느 계층에 내가 속하게 될까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세 가지 계층이 있어요. 핵심 계층, 기본 동요 계층, 복잡 계층. 핵심 계층은 누군가? 항일투쟁 참가자, 6.25 전쟁 참가자, 전사자, 북한 사회 체제에 아주 충성한 영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핵심 계층에 속합니다. 기본 동요 계층은 누군가? 노동자, 농민, 군인, 노동자, 농민, 근로자 이런 분들이 기본 동요 계층에 속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계층에 속할 것 같아요? 복잡 계층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복잡 계층은 지주나 분홍의 후손, 친일파 월남자 가족, 기독교 관련
된 사람들이 복잡 계층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계층 사회인 북한 사회의 계층이 무너지고 계급 사회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돈주들이 나타나고 보위와 돈주들이 결탁하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그러한 상황이 북한 사회에도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층 사회가 무너지고 계급화되어가는 사회가 북한 사회도 변화를 일으키면서 혼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고난의 행군 시절에 우리 탈북민 형제, 제가 가르쳤던 제자 그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장님, 저는 북한에서 도둑놈이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슨 도둑놈이었냐? 자기가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사례지 뭐 일부분일 거예요. 고난의 행군 시절에 누가 굶어 죽었는가? 당이 우리에게 언젠가 때가 되면 먹을 것을 주고 우리를 살려줄 거다, 배급을 줄 것이다라고 확실히 믿었던 선량한 주민들만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네 같이 장사하고 밀수하고 도둑질한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도 하나의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한 사회의 전체적인 이야기보다 한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북한 사회에서 지금은 또 장마당을 통한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새로운 계급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층 사회가 무너지고 계급 사회로 가면서 돈주들이 태어나면서 새로운 계급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북한 사회는 어떤가? 탈북민들이 북한 사회에 있는 가족들과 전화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정보들이, 북한의 정보가 흘러들어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나서는 북한 사회가 한결 살기 좋아졌다라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더 살기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좀 더 나아졌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정확한 통계 없이 혼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화려한 꽃을 들고 막 환영하는 그 인파를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평양의 거리, 화려한 거리를 보여주는 것만이 북한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북한은 자기네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북한을 방문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안내하고 보여주는 것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북한이 많이 변화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보여주는 것만 보니까 화려한 거리를 보고 많이 변했네, 발전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오지 산간벽지의 고아원을 돕는 어느 선교단체가 발표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오지에 있는 고아원에서 이 난방이 공급이 안 돼서 냉바닥에 담요 한 장만을 가지고 고아들이 겨울을 나기 때문에 다 동상에 걸려서 진물이 질질 흐른다는 거죠. 이거는 선교단체가 밝힌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2018년도 겨울에 북한의 어린이 내복이라든가 보내기 하자는 그런 캠페인을 벌리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난방이 없어서 동상에 걸려서 어린이들이, 고아들이 발에 물이 질질 흐른다는 거예요. 저희도 작년에 평안하는 재단에서는 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북한의 방환화를 보내는 운동에 저희도 동참해서 방환화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지원할 때 다른 단체와 함께 연계해서 협력해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여주는 것만을 보고 북한이 변화했다,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겁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확한 통계나 모니터링이 없이 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은 어떠면 오차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북한 사회도 변화하고 한국 사회도 무섭게 변화하는 것처럼 장마당을 통해서 북한 사회가 자본주의가 도입되었잖아요. 2002년도에 7.1 경제 개선 관리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건 무슨 조치인가? 북한의 계획 경제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잖아요. 북한은 요즘 대북 유엔 제재를 통해서 경제가 더 어려워져서 엄청나게 경제 파탄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지금 평화의 통일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한편으로 또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동력자들,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통일을 갈망하면서 기도한 많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는 IMF보다 더 힘든,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뉴스와 보도를 여러분은 많이 접할 것입니다. 잡코리아가 조사를 했어요. 젊은이들에게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까지 나아가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이제는 희망과 꿈까지 포기했다. 7포 시대까지 젊은이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잡코리아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남북한 사회가 모두 다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어디로 피할 수 있는가가 오늘의 관건이고 주제입니다. 이런 엄청난 어려움과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열방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 일본, 중국, 열강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행여라도 베트남같이 우리 사회가 사회주의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염려하면서 어쩌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하여야 할 것인가? 여러분,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까 저기 제 사진이요. 5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어느 목사님이 40대 사진 같대요. 젊음도 지나갑니다. 많이 지나가요. 젊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영원한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러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한 기도를 우리도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 두려움과 염려를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가서 피할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자 여호와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오늘 아까 본문의 말씀처럼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피하며 승리를 이루신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던 바벨론 왕의 관원이었던 느헤미야, 그가 조국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주변의 지역 정치인들이 계속적인 공격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평소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려고 할 때 아수르의 산헤립을 통해서 극심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위도 수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려니까 마귀와 공격하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산발랏, 도비야, 겟셈이라는 예루살렘 변방에 사는 관리들이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열왕기하 19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별과 모욕의 말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사람의 살아있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가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 사람과 많은 사람과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많은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일합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나라의 위기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낸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간절함과 진실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통곡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진심과 전심은 통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도 진심과 전심과 진실함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통곡의 간절함이 생명까지 연장하게 해주신 히스기야의 기도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속초에 있는 취향하우스에 다녀왔어요. 여러분, 취향은 한경직 목사님의 아호잖아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제가 지금 한경직 목사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오산학교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성격을 보시고 너무 성격이 따뜻하고 좋으셔서, 경지가 내가 만약 이 다음에 커서 아호를 쓴다면 취향이라고 하거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훗날 어느 권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내가 이 다음에 아호를 쓴다면 취향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라는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취향이라는 아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취향하우스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고요. 취향이라는 말은 따뜻한 가을 햇볕이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섬김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 출신으로 평안 남도 출신이잖아요. 영락교회를 세우셨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노벨 평화상에 견주어지는 템플턴상을 목사님이 수상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목사님이 기도했던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도 같이 이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옛날 그 시절에 이 목사님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이미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자유와 정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유와 정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한국이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가지 기도를 목사님이 드리셨습니다. 리더는 엄청 중요해요. 지도자도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가, 목회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정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국이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가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라와 민족의 기도를,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평화 통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비전과 꿈을 이 목사님에게 부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기도하고 있지요. 자유와 정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경리 목사님 같이 유명한 목회자가 아니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어떤 글귀가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팻말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북한이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지 못하고 있을 때 어디로 피하여야 합니까? 믿음의 선진들인 히스기야 왕처럼 진실과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물질도 영원하지 않고 젊음도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믿음의 선진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를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 밤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자유와 정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사회 속에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엄청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하지만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우리의 두려운 마음과 근심의 마음, 염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쏟아놓고 아버지께 피하는 이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자유와 정의에 입각한 복음적 평화 통일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적 평화 통일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세계 열방을 섬기는 선교 대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와 구루터기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면서 자유의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갈망하는 북한의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고 돌아가는 기도의 동력자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의 교회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신속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온전히 전능자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